오늘은 C.S. 루이스 충격적인 갈림길 소제목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한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앞에서 나왔던 그 이원론, 근데 이원론하고는 조금 이제 혼돈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도 어,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부분적으로 악의 세력이 점령한 부분 그리고 그것을 어, 구원하고자 해방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회복 구원하심의 어떤 연락망을 하는 그런 하나의 어, 기지적인 역할 뭐 이렇게 설명하고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한 악한 권세가 현재 이 세상에 군주 행세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나올 질문이 있죠. 당연히 이런 형 상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 현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청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데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음,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제 오늘 이 텍스트에서 저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만약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상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밤이 일치하지 않다면 절대적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환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권위 있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한 가지 일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뜻에 부합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긋날 수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자가 뭘 얘기하냐면 한 가지 자신의 뜻에 부합되면서 한편으로 어긋날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뜻과 어긋나는 뜻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라는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펼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권위 있는 위치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오늘 밤부터는 너희 공부방을 정리해 주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도 스스로 방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지.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각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공부방에 가보니 고민형하며 잉크며 불어 문법책이 온통 어질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뜻은 아까 뭐였죠? 너희들이 방을 어지럽히지 않고 잘 정리하는 게 어머니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머니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어요. 자, 어머니는 아이들이 방을 잘 정리하기를 더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아이들에게 방을 어지럽힐 수 있는 자유를 준 건 역시 어머니의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뜻이 방을 정리하는 것이 뜻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그 방을 정리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죠. 이런 일은 군대나 회사나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을 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뜻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뜻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 자유의지에는 자유를 줬다는 거, 음, 줬다는 것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또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죠. 음, 사실 이 챕터에서는 아마 그 강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나오긴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로 그 일을 그 자기 권위에 있는 자기에게 명령을 내는 그 사람의 윗사람의 뜻에 스스로 그 뜻에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뜻을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쵸? 너 이거 안 하면 너 무조건 죽어. 그게 아니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상대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합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은 단지 명령에 대한 복종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도 관계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우주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우리 각 지사님 읽어줄래요? 그 부분부터. 이 우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졌으면서도 그를 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존재를 상상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로서는 그런 존재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입니다. 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만요. 이제 악이 왜 가능하느냐, 그 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얘기를 전번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이 가능한 이유를 사실은 여기서 자유와 함께 자유의지를 어, 준 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창조된 인간들이 피조물의 인간들이 스스로 기꺼이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것을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어, 뭐라 그럴까 유형 요사라고 하기는 좀 이 문맥하고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로 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이 악해지는 이유, 악이 가능한 것은,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따르지 않은 결과다라고도 이제 사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누구? 없으면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동기 잠시만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악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어떤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요소가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준 것은 분명한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위험 요소가 있으면서도 그 일을 시키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린 자녀한테 저 아이가 혼자서 어, 버스를 타고 아직 초등학생인데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먼 곳에 다녀오는 것이 매우 위험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 아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스스로 뭐랄까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넓혀가는 점에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필요하잖아. 혼자서 아이가 근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있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험 요소보다도 필요한 거, 이 아이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악을 가능케 하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했었을 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예.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자유의지래요. 어떻게 네, 우리 동의합니까? 네, 음, 동의합니다. 예. 그러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나한테 사랑합니다 주인님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그 진심을 그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게 안 느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를 선택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거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스스로 좋아해주고
선택해주고 사랑해줬다는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인간 안에서도 인간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부분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합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자동기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피조물들의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어떻게 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네, 예, 우리 각 지사님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는 뭐 그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다면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고등한 피조물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 그렇죠. 연합과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연합하는 데서 나오는 행복. 음, 저는 이게 오늘날 사회 어떤 이런 우리가 몸을 닫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런 거 찾아보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직장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직장 동료들과 연합해서 행복을 누리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 안에서도 사실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연합하고 행복을 느끼고 누려야 되는데 이 또한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뭐 어떨까 생각해 보면 교회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해서 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 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부분부터는 우리 성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물론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의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지류가 그 원천보다 높이 흐를 수 없듯이 그는 그르고 여러분은 옳은 경우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은 여러분을 논쟁할 수 있게 만든 바로 그 힘에 반대하여 논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걸터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지요.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약간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변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는데 가능성,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감수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감수할 가치. 그러면 감수할 가치가 여러분들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나? 사실 우리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그 가치를 그만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겠죠. 자, 그런데 약간 거기에서 좀 다른 음, 전환을 조금 시선을 돌려서 우리는 거기 동의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 자기가 걸터 앉아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조금 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좋습니다. 하나의 그 논리법이죠, 논리법.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논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분이 그렇고 우리만 옳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만약 하나님이 이 부분 읽어주세요. 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우주의 전쟁 상태를 자유의지를 위해, 즉 하나님이 줄을 잡아당겨야만 움직이는 복지각시들의 세상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들이 진짜 선을 행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세상,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네, 또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자면 여기서 이 저자가 강조한 게 진짜 선을 행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세상, 진짜 중요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희 진짜라는 말이 오늘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되게 새겨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상의 어떤 세계, 가상의 게임, 가상의 뭐 메타버스. 사실 가상의 세계에서 우리는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들에서 말하는 선과 악, 실제 우리 생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오히려 우리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이 어,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을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청년들이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저 역시도 지금 우리가 진짜 피부를 맞대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 동료, 또 교회 교우들. 그밖에 우리가 솔직히 이 세상을 접할 때 대부분이 미디어, 뭐 그런 유튜브, 이런 SNS 이걸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듣는 거를 제외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이런 미디어, 유튜브, 어떤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내러티브, 이야기, 거기 안에서 담겨져 있는 선과 악. 사실 우리는 거기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을 행한다는 거, 어, 진짜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러울 수 있겠는데 하나의 가상 세계처럼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가상 세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돼가는 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딱 교회에서만 지금 딱 우리 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딱 주일에만 교회 오고 일주일에 한 번 딱 성경책 들고 오고 그때 한 번 딱 설교 듣고 네. 딱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 악,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게. 하여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세계가 사실 진짜 세계인데 그게 오히려 진짜 유일무이한 이 유일한 온전한 세계를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를 축소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듣는 하나의 내러티브, 하나의 이야기로 축소시켜 놓고 가끔 그걸 펼쳐서 내가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건 뭘까? 마치 그 가상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어떤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견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일주일 내내 하고 뭐 우리 금요일에도 오고 주일에도 오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세계, 진짜 선, 악, 여러분들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이런 데서 보면 거기서 말하는 막 즐거움과 행복과 선과 악, 그게 성경과 뭐 관련이 있는 것들 별로 없죠. 그렇죠. 물론 뭐 여러분들 뭐 찬양이나 뭐 설교나 뭐 기독교 채널도 많이 보시겠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그렇죠? 뭐 거기 우리를 홀딱 빠져들게 하고
정신없이 막 거기에 재미있게 보게 하는 그곳에서 그것과 핸드폰에서 딱 빠져나온 다음에 내가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 선, 악, 그걸 내가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 피부로 정말 느끼느냐, 참 고민할 부분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민할 부분이 여지가 있습니까? 우리 각 지사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참 얘기해놓고 공감이 안 된다 보면 내 질문이 내가 이상했어. 성례 형제는 좀 어때요? 네. 공감이 참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음. 자, 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신다면, 예,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면, 이 부분, 우리 아이패드님은 누구시죠? 아이패드님? 네, 성례 형제가 계속 읽어주세요. 자유의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한다면 전에 어떤 이가 제게 던졌던가 같은 질문, 즉 하나님은 왜 이처럼 쉽게 부패하는 재료로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든 피조물일수록 더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입니다. 소는 선하든 악하든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개는 소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개보다 더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지요. 평범한 성인은 더 그렇습니다. 천재적인 성인은 더 그렇습니다. 초인간적인 영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선해질 수 있고 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딱 재미있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그렇죠? 더 똑똑하고 강하고 자유로운 피조물일수록 옳은 길로 가면 더 선해지지만 그른 길로 가면 그만큼 더 악해지는 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 개, 어린아이, 평범한 성인, 천재적인 성인, 그리고 초인간적인 영 이렇게 좀 증강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들은 다 감옥에 가 있고 제일 이쁜 여자들은 다 옛날에 사창가에 간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런 거 아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선하게 하면 더 선한 영향을 끼치지만 악한 일을 하면 그만큼 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많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어두운 권세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기서부터는요. 어두운 권세는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인간이 확실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타락했던 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그리고 전통에 의거하여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 생깁니다. 스스로 중심에 있고 싶어할 가능성, 사실상 하나님이 되고 싶어할 가능성.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이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죄를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데 추측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추측을 하자면 뭐라고요? 스스로 중심에 서 있고 싶어하는 중심에 있고 싶어하는 가능성,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가능성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오히려 타락 이후에야 성적인 본성이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 성적 부패는 타락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처음으로 지었던 죄가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가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단들 중에서는 이렇게 사탄이 뱀의 이제 형태가 있는 사탄이 하와와 성적인 교합을 타락해서 이제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이단 교회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 부패는 타락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 얘기를 딱 여기서 정확히 명시하죠. 자, 지금 우리 그 줌이 이게 10분 남았어, 10분. 제가 빨리 할게요. 사탄이 우리 옛 조상들의 머릿속에 불을 넣어준 생각은 그들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쵸? 이 얘기잖아요. 그쵸?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 얘기잖아요. 마치 스스로 자신을 창조하기라도 한 양,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뭘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사탄이 하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뱀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뱀 자신도, 사탄 자신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인간에게 주입을 하고 불어넣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가망 없는 시도로부터 우리가 인간 역사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것, 돈, 가난, 야망, 전쟁, 매춘, 계급, 제국, 노예제도 등 하나님 외에 무언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했던 인간들의 길고 무서운 이야기.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한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저기 각지탄 읽어주세요. 사람의 엔진. 사람이 엔진을 처음 만들었듯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어쩌면 이 부분이, 그, CS가 훅 들어갔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마치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다. 여기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훅 들어가는 게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셨다. 그렇죠? 하나님, 여기서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 하나님은, 그렇죠? 반복돼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영혼이 연소시킬 연료가 되시고, 우리 영혼이 먹을 음식이 되시고,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다. 이게 인간이란 존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종교의 신세를 지지 않으면서 우리 식으로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복이나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이 부분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이나 평화를 주실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막 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을 구하면서 왜 안 주냐고 그러는 것도 자체가 사실은 C.S. 루이스의 변증에 의하면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역사를 푸는 열쇠입니다.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여러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훌륭한 제도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무언가가 잘못되었습니다. 언제나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들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모든 것을 비참한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사실상 이 기계는 망가졌습니다. 출발은 잘한 것 같았고 처음 얼마간은 제대로 가는 것 같았지만 곧 고장나 버렸습니다. 인간은 잘못된 연료를 넣고 달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껏 우리에게 해온 짓입니다. 네, 그렇다면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들을 주입시키고 그걸 연료로 삼아 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간들이 에너지를 썼을 때 그리고 여러 문명을 건설하고 훌륭한 제도들을 고안했지만 결국 치명적인 결함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비참한 파멸로 갔다. 그리고 결국 이 기계는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네. 네, 네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이 부분 우리 성명 형제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양심, 그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자신의 양심에 따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몇몇은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가 좋은 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음? 나만 안 들리는 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한 특정한 민족을 택하여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며 그는 옳은 행동을 원하신다는 것을 수세기에 걸쳐 그들의 머리에 심어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며 그렇게 심어주신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자, 이 부분 좀 중요하니까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지금 페이지 91페이지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 분별력을, 양심, 옳고 그른 것에 분별력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엔 항상 자기 양심을 따르려 노력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죠. 다 실패했어요. 실패. 두 번째, 좋은 꿈이라는 걸 인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꿈이니까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꿈을 꿨다. 구원을 사실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좋은 꿈, 구원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는 사람들이 몰라. 꿈이니까. 근데 그 꿈에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묘한 이야기인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는 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인간들은 꿈꿔왔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꼭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이 아니더라도 이 저자는 인류에게는 항상 다양한 뭐 종교나 문학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의 꿈이 담겨져 있다. 근데 셋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정한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택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수세기를 거쳐 그들의 머리에 심어 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택하신 부분이죠. 근데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고, 그리고 그 심어주신 과정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유대인 가운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자처해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남자예요. 한 남자. 우리가 이제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만 이 불신자 뭐 난크리스천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한 남자 갑자기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앞에 거 연결해서 봤었을 때 이제 그렇죠. 분별력을 갖고 있고 좋은 꿈을 가졌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런데 그 민족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는 계시를 해줬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자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했다고 했어요. 또 마지막 날과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이 부분 성령 이제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인 같은 범신론자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부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하등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따라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며 세상을 만드신 존재, 세상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말이야말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말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유대인의 하나님을 왜 지금 저자는 모든 인류가 믿어야 될 하나님으로 제시를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라는 어떤 특정한 민족,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정한 성경, 경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스라엘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내가 왜 알아야 되며 그 예수가 왜 나의 2000년이 지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는가? 그 개념을 사실 맨 처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쭉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주장 중에서 이 부분은 예, 저기 뭐야? 이 부분은 저기 각 지사님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주장 중에 이제는 우리 귀에 너무 익은 나머지 무심코 흘려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무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서라는 것은 해를 입은 사람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제 발을 밟았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제 돈을 훔쳤을 때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발을 밟히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도난당하지도 않았으면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돈을 훔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노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도 얼간이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 부분 어떻게 좀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나요? 우리 각 지사님 읽으면서 좀 어땠어요? 이 부분. 어, 뭐 화가 이해는 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약간 마음이 약간 뭐랄까 뭉클해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 발을 밟히지도 않았고 자기 돈을 도난당하지도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발을 밟고 돈을 훔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뭐 깊이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그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 자녀 유괴 살인범을 왜 하나님이 용서하느냐? 그분에서 막 분노하고 막 정신이 막 돌아버리는 그 상황 오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는 일단은 자기의 어떤 논지를 쭉 이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간이다, 바보다,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니라면 얼간이가 아니라면 그 진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예수가 바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했으며 그들의 죄에 피해를 입은 이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경우에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떤 인물보다 우스꽝스럽고 자만에 찬 지시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그의 사랑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떻게 공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여기 보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냐 행동했어요. 이것은
왜냐? 그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죄는 사실 그의 사랑에 사랑을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 왜 그게 죄가 왜 죄가 되냐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 어떤 율법주의적 또는 형법적인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차원에서 이게 진입하면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는 거죠. 나한테 피해를 끼치고 입힌 것만이 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마치 그러니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양 행동하고 용서했다는 거. 참 그 부분이 참 그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 저자가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이상하고도 이미 심장한 사실인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서를 읽을 때 그에게서 우스꽝스럽거나 자만심에 차 있다는 인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견 없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고 우리는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인간에 불과할 경우 온유나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해야 할 말들을 자주 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는 2차 독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제 2차 독자란 말이죠. 근데 1차 독자, 처음에 성경을 읽었던 1차 독자하고 또 실제 예수님을 봤던 그때 당시에 그 경험했던 목격자들. 이 목격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신적 위엄과 신적인 또 존재감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했냐면 헤롯 대왕도 예수를 한번 보고 싶어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권위에 놀랐고 심지어는 그 가르치는 율법 학자나 교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또 일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제 예수님을 만난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예. 되게 온유하시면서 겸손하시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셔도 전혀 교만과는 전혀 뭐 그래 저분은 진짜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시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는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을 그 누구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주장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어리석게 짝이 없는 말이다. 자, 요거를 그래?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읽는 독자로서 질문 한번 던져보고 그래서 읽어보자고요. 그래? 나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왜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도덕적 스승으로는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인정을 못해라는 게 왜 불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읽는 가속도도 가독성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질 겁니다. 이건 이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제가 코멘트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읽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와 같은 주장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신병자,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는 편승하지 맙시다.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여지를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자,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자,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강치사님 선택했습니까? 성령님들이 선택했습니까? 예. 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나 그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자, 당신 그를 바보로 여겨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악마로 여겨 침을 뱉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나 아니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 제자들, 예수를 따른 자들이 보였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냐 하는 선심성 헛소리에 편승하지 맙시다. 이거는 회색지대. 회색지대는 없어. 네. 회색지대는 없다. 네.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는 예수에 대한 고백, 특히 그렇죠? 예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회색지대는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다. 네. 자, 그럼 우리 신앙도 사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를 진짜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나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경배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겨라라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만 그냥 그분의 가르침에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인가?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이거 사실 오늘 거 보면 좀 길죠. 자, 사실 앞에 시작은 악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부분이었는데 자유의지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고 그러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왜 하나님이신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왜 유대인의 하나님이, 왜 유대인의 예수가 메시아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시원한 해답보다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유대교,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나시고 등장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을 따라갔을 때 그가 하나님이 아니면 미치광이인데 그 당시에 목격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를 미치광이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엎드려서 그걸 하나님으로 모시거나 이렇게 우리에게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데까지 저자가 여기를 이끌어왔습니다. 자,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나 또는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아니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낀 것이 있다,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마지막 글에 이제 그는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에서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지를 왜 조금이라도 사람이라면 뭔가 여지가 0.1%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네네, 감사합니다. 자, 성례 형제는 오늘 어땠습니까? 읽으시면서. 네, 기독교에 대해서 진짜 최고의 변증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계속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이 그 약간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진짜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 드는 거는 만약에 아예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죄, 선 이런 것도 없다. 약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뭔가 아무 그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그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네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네. 내 생각에는 아마 성례 형제가 좀 더 계속 여지를 두고 우리는 이제 여지를 두고 보니까 여지 두고 한번 좀 읽어본다면 아마 C.S. 루이스가 우리 성례 형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어떤 시원한 답을 못 준다 할지라도 아마 인사이트 정도는 우리 성례 형제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서 한번 변론을 해보자라는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사실 저자의 글에 우리가 100%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독교 책을 읽을 때는, 좋은 책을 읽을 때는 저자에게 내가 100% 공감할 준비를 하고 책을 읽어도 사실 좋은 편이지.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후자의 방식으로 C.S. 루이스의 글을 읽어도 괜찮다고 봐요. 그냥 저자가 하는 말을 옳다고 생각하고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서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비평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독서 토론한다는 건 진짜 좋은 거야. 진짜로. 책을 읽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순전한 기독교를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나는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폰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아이폰님. 네. 끝까지. 네. 아이폰, 아이패드. 예. 자, 어때요? 우리 각지사님, 성례 형제님,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같이 읽어서. 그래. 네, 다행이네요.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소요가 좀 많이 돼서, 1시간 6분 정도 소요됐네. 그쵸? 1시간 정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왜 아이패드에는 왜 오전 41분이 나오지? 오전 9시 41분? 그쵸? 저도 아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화요일이고, 이거. 네. 이거 뭐야? 나 이거 보고 벌써 9시 41분이 된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게 오전이야.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피곤하시는데 푹 쉬시고 우리 네. 주일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